시편 95편은 하나님을 향한 찬양시입니다. 많은 학자들은 이 시가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사용했던 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시편 95편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며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갈 것인지에 대한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시인은 시편 95편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오라!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자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법을 4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께 노래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노래한다라는 말은 기뻐서 어쩔 줄 모르는 감정, 주체할 수 없는 감격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쩔 줄 모르는 그 기쁨으로, 그러한 격한 감정으로 하나님께 찬양의 노래를 드리자라고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즐거이 외친다라는 말은 군인들이 전쟁에서 적군을 향해 돌격할 때 외치는 함성 소리를 뜻합니다. 그리고 구원의 반석은 하나님을 변치 않으시는 그 구원의 근거, 그리고 자기 백성을 위하여서 싸우시는 어떤 신적인 용사로 표현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번째로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라는 말은 우리를 온갖 위험에서 구원하시고 보호하시는 용사이신 주님을 향해 세상에서 가장 큰 소리로 함성을 지르면서 찬양하자고 하는 권면입니다. 세 번째로는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감에 있어서 감사가 동반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별로 기쁜 찬양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감사가 동반되지 않는 찬양은 위선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찬양에는 필수적으로 감사가 동반되어야 합니다. 네 번째로는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합니다. 사람이 시를 지으려면 깊은 묵상이 필요하고 또 자신의 생각을 깊은 가운데서 뽑아내는 어떤 그런 질서정연하면서도 또 자신만의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묵상이 필요한 법입니다. 그러니 이 시를 지어 즐거이 노래하자라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들을 깊이 묵상하면서 그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는 찬양과 경배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인이 제안했던 것처럼 이와 같은 방법들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기뻐서 어쩔 줄 모르는 감정으로, 주체할 수 없는 감격으로, 또 하나님의 주권과 구원을 찬양하며 큰 소리로 외치며 감사함으로 또 깊은 묵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3절이 그 이유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만물보다 크고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라는 그 존재 자체만으로 하나님은 경배와 찬양을 받으셔야 하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높으신 분이신지,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 4절과 5절이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의 높고 낮음이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되었고 바다와 육지의 경계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결정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인슈타인을 모두 아실 것입니다. 아인슈타인이 자기의 그 연구실에서 연구를 하고 있을 때 풍뎅이 한 마리가 아인슈타인 앞을 이렇게 지나갔다고 합니다. 날아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아인슈타인이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인간의 모든 과학 지식으로도 풍뎅이 한 마리를 만들어내지 못한다.
아인슈타인이 얼마나 위대한 과학자입니까? 상대성 이론을 비롯해서 이 과학의 어떤 시초를 놓았다고 할 수 있는 현대 과학의 아버지라고도 부를 수 있는 아주 위대한 과학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숱한 연구와 고민을 한다 하더라도 이 풍뎅이 한 마리를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그런 정직한 고백을 한 것입니다. 창조는 하나님에게만 속한 것이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고 하나님은 그 창조의 능력으로서 오늘도 만물을 붙들고 계시며 그로 인하여서 우리가 호흡하며 생명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는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서 매일같이 그냥 을에 있는 당연한 사실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도 그 창조의 능력으로 세계를 운행하시며 나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신다 하는 그 감격으로 기뻐서 어쩔 줄 모르는 그 외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 시편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를 이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 되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으로서 우리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크고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창조의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과 관계를 맺으십니다. 친히 자신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불리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의 하나님. 이것은 사실 위대한 문구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소유격으로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이 우리를 기르십니다. 돌보고 보호하고 먹이고 입히십니다. 그의 손으로 직접 돌보시고 기르십니다. 온 땅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그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관계를 맺으시며 나를 지키고 돌보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의 마음을 돌아봤을 때 우리가 마음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지 못하다면,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하여서 우리가 기뻐서 어쩔 줄 모르는 감격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면 그 이유 중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있기 때문입니다. 또는 우리가 하나님보다 높은 자리에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행하심과 하나님의 존재를 마음 다해 기뻐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과 동일한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습니다. 바라볼 수 없습니다. 우리가 피조물인 것을 알 때에만, 내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님을 알 때에만 우리는 진정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것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지 못할 자임을 알기에,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추악한 자이기를 알기에, 정말로 이것들이 은혜인 것을 알기에 우리는 그 감사와 기쁨과 감격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하며, 이러한 마음을 우리가 상실하였다면 오늘 이 기도의 자리를 통하여서 이러한 마음이 다시금 회복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찬양의 대상이 되고 싶어하는 악한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찬양을 받고 싶어합니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인정으로부터, 내 삶에 나타나는 어떤 뚜렷한 결과로부터 내가 잘 살아왔다고, 이만하면 좋은 인생이라고 칭찬을 받고 싶어하고 찬양을 받고 싶어합니다. 그것들에 목말라 하는 것이 우리의 악한 본성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찬양을 받을 자가 아니요, 찬양을 하나님께 해야 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진정 주목을 받고 진정 높임을 받고 진정 찬양을 받아야 하는 대상은 내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임을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이러한 생각들로 채워져 있는 오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7절 후반부부터 이 시인의 어조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8절입니다.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7절 후반부부터 경계와 경고의 메시지로 분위기가 전환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동등한 자리에 있거나 하나님보다 더 높은 곳에 있는 것을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이러한 불순종과 반역과 우상숭배는 끊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고 여러 신들 중 하나와 같이 여기며 자기 사사기가 말하는 것처럼 자기들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던 그러한 역사가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이며 또 우리들의 역사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늘 하나님을 시험하고 괴롭게 했습니다. 오늘 말씀 10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악함 때문에 40년 동안 늘 괴로워하셨습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불순종하는 자기 백성들에게 약속했던 그 안식을 거두기까지 하십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었지만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할 자들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대비되고 있습니다. 전반부는 하나님의 위대하심, 크고 전능하심, 창조와 섭리의 능력을 이야기하고 있다면 후반부는 그러한 하나님에 대하여서 신실하지 못하였던 그 이스라엘의 과거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개가 너무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언제나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늘 순종하도록 하나님이 백성들의 마음을 늘 붙잡아 주시며 인도해 주셨어야 하는 것 아닐까요? 억지로라도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 향하여서 무능력하게 느껴질 만큼 자기 백성들로 인하여서 고통스러워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원하는 것은 억지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가운데 순종하는 것이기에 기계처럼 하나님을 찬양함이 아니요 자유로운 의지와 선택으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기에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할 수 있는 자유까지도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위대한 사실입니까? 하나님이 그로 인하여서 자기의 그 자유를 주심으로 인하여서 자기 백성으로 인하여 40년 동안 근심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그러한 자리까지 하나님은 가십니다. 도대체 사람이 무엇이라고 하나님이 그들로 인해 오랜 세월 근심하기까지 하신단 말입니까? 하나님은 이처럼 자기 백성들을 향하여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낮추신 것입니다. 우리로 인하여서 마음 상해하시고 마음이 들들 볶는 것처럼 안타까워하실 때도 있으며 우리의 작은 순종과 찬양에 뛸 듯이 기뻐하시고 하는 그러한 자리로 자기 자신을 낮추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라면 뭐하러 그러겠습니까? 내가 이미 높고 위대한 존재인데 뭐하러 그 지극히 작은 백성들의 행동 하나하나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슬퍼하는 그러한 수고를 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 대하여서 그렇게 하시기로 결정하시고 자기를 낮추신 것입니다. 시편 95편의 시인은 이 두 가지를 대비하면서 이 시의 회중들에게 엄중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결국 무엇이 진정한 찬양인가? 우리는 순종만이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찬양임을 오늘 시편 95편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마음 다해 기뻐하면서 나오는 자발적인 순종, 하나님의 존재를 향한 그 자발적인 그 기뻐함과 즐거워함, 그로부터 나오는 기뻐함 가운데 나오는 순종, 그것만이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찬양이라는 것을 시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이렇게 순종함으로 진정하게 찬양하는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순종해야 할 바가 무엇입니까? 물으며 그 가운데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시는 가운데 자발적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찬양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어떤 합리로는 도저히 다 파악할 수도 없고 가늠할 수도 없는 영광과 신비와 거룩함 중에 계시는 무한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며 지극히 자신을 낮추사 우리의 작은 순종 하나에도 뛸 듯이 기뻐하시고 우리의 불순종에 마음을 슬퍼하시고 고통스러워하시는 그 자리까지 낮추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을 바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기뻐하고 찬양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참 성도 되게 하여 주시고 순종으로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런 향기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